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참 좋은데 안 나오죠, 인생이. 그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2주 전에 일어났죠. 독일을 2대 0으로 한국이 이겼어요. 근데 16강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러죠? 왜 못 들어갔어요? 예, 이 망할 놈의 멕시코가 자기 역할을 잘해서 스웨덴을 이겨줬어야 되는데 스웨덴한테 져버렸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죠?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독일을 기적같이 2대 0으로 이겼는데 다른 데서 뻥 터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한 대로 지금까지 다 받아왔어요? 그 보상을? 그렇게 잘 살아왔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잘 대비하며 사는 걸까?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침판이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좌우명이 될 수도 있고요, 나침판이 될 수도 있고,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가치관,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뭐가 되죠? 세계관. 그죠? 이 있다면 어떤 게 여러분의 가치관, 세계관, 혹은 나침반, 목표 이런 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도라는 나라는 되게 웃겨요. 10만 3억인가 그렇대요. 그죠? 신만, 자기가 이 신발 말고 신발 말고 섬기는 10만 3억인데 그 3억 이상이죠. 그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별자리도 숨겨요. 점성술 별자리. 그래서 별자리 중에 어떤 별자리가 있냐면 망글릭이라는 별자리가 있대요. 들어봤어요? 망글릭이라는 별자리가 있는데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별자리에 자기 생일 이렇게 해가지고 속한 게 있잖아요. 그 망글릭이라는 별자리에 속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요절을 하거나 큰 병에 걸린대요. 요절이 뭐냐면 일찍 죽는 거. 그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망글릭이라는 별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도 결혼해? 아싸 너 뒤져봐라 이러면서 결혼하나요? 별자리를 바꿔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별자리를 바뀌지 않잖아요. 생년월일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 사람이 죽잖아요. 요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존재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갈 저주를 어떤 사람한테 가게 만들어요? 먼저 결혼한. 근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주로 뭐랑 결혼하냐면 바나나 나무랑 결혼한대. 바나나 나무. 바나나 치즈퍼 바나나 바나나. 그 바나나 나무랑 결혼을 한대요. 골 때리죠. 미니미들이야? 바나나 나무랑 결혼하면 바나나한테 모든 저주가, 내 신랑한테 갈, 내 신부한테 갈 모든 저주가 바나나한테 이렇게 전가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웃기죠? 실제로 인도에 있는 헐리우드급 스타, 인도 안에 있는 인도네시아 헐리우드급 스타인, 이름이 무슨 어쩌저쩌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까먹었어요. 여기 적어놨는데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서.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요, 같은 헐리우드급 스타예요. 한국에 가면 무슨 장동건급 이런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 결혼하려고 하니까 여자가 이 망글릭자리네. 그래서 바나나 나무랑 결혼을 했대요. 호적이도 올려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 나무가 이렇게 다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문화, 풍습,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은 나는 나일 뿐, 나는 내 뜻대로 산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좋든 싫든 우리 주변의 공동체의 신념 체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신념 체계가 잘 돼 있으면 좋은데 잘못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히틀러처럼 유대인을 죽이면서도 그게 정당하다고,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삶의 나침판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냐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침판을, 어떤 가치관을, 세계관을 갖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설문조사 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10억을 주면 10억 1년 동안 감옥에 갇힐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대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의 44%가 감옥에 기꺼이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간다는 의미가 아무 죄 안 짓고 감옥에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전제가 돼 있어요. 감옥에 간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동체에 피해를 줬을 때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10억이 주어진다면 그딴 거는 뭐 I don't care, 그냥 나 감옥에 가겠다. 이게 중고등학생은 44%, 대학생은 좀 더 많아. 50%, 2명 중에 1명이 간다 그랬대요. 여러분, 초등학생은 다를까요? 강남에 사는 초등학생의 그 비전이 뭐래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건물주가 그 초등학생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한 100억짜리 건물은 물려줘야지 엄마 아빠잖아요. 100억짜리 건물 안 주면 그냥 동네 아저씨잖아요. 옆집 아저씨, 그죠? 그래요? 근데 그런 이제 돈의 가치관을 갖고 있죠. 한국에서 알게 모르게 사람을 평가할 때 저는 그렇게는 못 느껴봤는데 자기네들은 그런데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를 뭘로 평가하냐면 연봉으로 평가한대요, 이제. 그죠? 우리나라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동방예의지국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제는 연봉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돼가지고요. 결혼할 때도 여러분 꼭 중요하죠. 얼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 버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그죠? 얼마 버는지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정말 한국은 큰일 나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세계관들을 어디서 배울까요? 여러분, 세계관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 가치관 어디서 배워요? 두 군데서 배우죠.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학교. 그죠? 가정과 학교에서 배워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세계관을 가정과 학교에서 배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재밌는 그 설문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사람들이 가치관을 가정과 학교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가정과 학교에서 배우긴 해요.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학교의 모든 가치체계를, 가치관을 잘, 세계관을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학교가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는지 정부가 통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르치기는 해요. 그런데 더 영향을 받는 곳이 학교가 아니래요. 가정도 아니고. 뭔지 알아요? 매스컴이에요. 웃기죠? 네, 우리의 가치관을 세워나가는데 영향을 받는 게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도 배워야 된다고 했던 학교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도 아니고요. 매스컴에서 더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어떤 쇼프로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다 그런 건 아닌데 80% 이상이 그런 쇼프로나 그런 예능이나 아니면 뭐 재밌는 거나 뭐 다큐멘터리가 됐든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본 사람이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 거 4가지가 있대요. 보자마자 하지 않는 거 4가지. 뭘까요? 첫 번째, 가족과 대화를 안 한대요. 웃기죠? 아니, 쇼프로를 보고서 왜 가족과 대화를 안 하지? 같이 봤잖아. 앉아서. 근데 대화를 안 한대요. 두 번째, 뭘 안 할까요? 첫 번째는 가족과 대화를 안 해요. 두 번째, 성경과 기도를 안 읽는데요. 안 한대요. 신기하죠? 그죠? 세 번째, 예배를 안 드린대요. 웃긴다! 그죠? 이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쇼프로를 보고 막 이러면 그렇대요. 그거 끝나자마자 안 하는 거. 네 번째, 뭘 안 할까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거? 공부를 안 한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나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쇼프로 보면서 바로 끝나자마자 공부를 했었나 생각해보니까 공부를 안 했어. 바로 하진 않았어. 좀 하긴 했지만, 그죠? 가족이랑 대화했나? 성경 기도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렸나?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재밌는 쇼프로는 언제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한국에서는 예배 시간에, 저녁 예배 시간에, 금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 아침에 엄청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안 하나? 주일날 아침 막 잘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크리스찬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그걸 알아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 같아요?
좀 이 심의성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대중문화를 자주 보면 두 가지를 배우게 된다. 사람이 두 가지를 딱 배운다. 첫 번째는 돈을 꼭 벌어야 되겠구나, 이걸 배운대요. 대중매체를 많이 보면. 두 번째는 성적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쾌락을 누리는 건 죄가 아니구나. 이렇게 배운대요. 두 가지를 배운대요. 오, 대단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보고 나면 아, 돈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사람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뭐 인생 한 번 사는데 뭐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살자. 이 오빠 저 오빠 만나보고 우리 오빠만 모르면 되지 뭐. 그죠? 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안 걸리면 장땡이지. 그래서 11계명, 11번째 계명. 절대 걸리지 마라. 그죠?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좀 대중문화는 적그리스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어요. 대중매체는, 매스미디어는 요즘 갈 때까지 갔다. 그래서 안 보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치관을 가정에서 배워야 정상적인 거고요. 학교에서 배워야 좋은 건데, 요즘 학교도 못 믿겠지만, 이걸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배운다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부자하고 잘 사는 사람을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부자와 잘 사는 사람은 다르죠? 그죠? 어떻게 달라요? 부자와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요?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장난 같잖아요. 그죠? 부자는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well-being, 정말. 그죠? 정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인생의 목적대로 나침판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와 잘 사는 건 명확하게 사실은 한국 사전에 의하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전에, 우리 사전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곧 잘 사는 거고 잘 사는 게 곧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쵸?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쫓는 것도요, 사실은 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돈이냐, 쾌락이냐. 그래서 우리가 돈과 쾌락을 쫓는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1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요, 평상시에 사회봉사를 잘 하는 사람들, 이웃들 잘 섬기는 사람들 100명을 모았대요. 그래서 갑과 을로 나눴어요. 갑을 게임을 해본 거예요. 50명 갑, 50명 을. 그래서 첫 번째는 50명 갑에게 10만 원을 줬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공짜로 받은 그 10만 원 가지고 을을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를 도와줄래? 공짜로 받았으니까 을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제 그대로 정말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돈 그냥 받은 거예요. 줬다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에 들어서 물면 좋아. 그죠? 근데 갑의 사람들한테 을한테 얼마나 도와줄래?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 끝나고 가면 그대로 그냥 나눠 갖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 나눠줄 것 같아요? 을은 지금 한 푼도 없어. 갑은 10만 원. 얼마? 부름 형제 얼마 줄 것 같아요? 안 줘? 그래요. 나쁜 놈. 5만 원이요. 5만 원? 뻥치시네. 5만 원, 뭐, 세다. 뭐 어차피 공짜로 받았으니까. 착하네. 그럼 또 누구? 태환이 얼마 줄 것 같아? 저요? 응. 공짜로 받은 거라고요? 그 10만 원. 그럼 다 줘요. 우와. 거짓말 좀 해. 거짓말 좀 한 사람만 더 물어보자. 혜지. 우리 뉴폰 혜지. 10만 원 받았어. 얼마 줄 것 같아요? 언니야, 을이. 을이 언니야. 갑이 혜지고 10만 원 받은 갑이. 얼마? 언니가 다 뭐냐? 언니가 같은. 안 줘? 너 얘 안 좋아해. 빨리 얘기해봐요. 빨리 진심을 얘기해봐. 어? 6만 원? 6만 원? 내가 답이네. 우와. 야, 이 가슴 따뜻한 순간. 평균 얼마 줬을까요? 만 원? 아, 만 원. 2만 원 줬대. 비슷했어요. 2만 원 줬대. 평균 2만 원. 자, 보통 8만 원 갖고 2만 원 줬대요. 근데
이분들에게 이제 이거는 그 게임 끝나고 돈은 그렇게 나눠 가졌어요. 또다시 10만 원을 갑에게 줬어요. 그리고 또 을한테도 돈을 준 거야, 이번에는. 10,000원을. 그러면서 조건을 2개를 이제 할 수 있는 거 2개예요. 다시 갑이 을한테 돈을 줄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갑이 을의 1만 원을 뺏을 수도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뺏겠습니다. 야, 되게 웃기죠. 한 푼도 없을 때는요, 돈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000원이라는 돈이 있으니까요, 그걸 또 뺏을 수 있다고 하니까 뺏는 사람이 더 많더래요. 뭐 어차피 내가 이거 뺏어서 나 돈 가지고 이 설문조사하는 이 방송실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 뭐 떠나면 끝나는 거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냥 10,000원을 뺏더래요, 세상에. 안 나눠주고. 뭘 느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느꼈죠. 별 짓을 다 해서라도 나는 갑이 돼야 되겠다. 그래, 돈을 일단 20만 원 확보. 걔까지 뺏으면 21만 원 확보. 적용대 하나도 안 없고 이제 자기 시작한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목사님 설교는 진지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자 이러면서 수면 모드로. 앞에는 좀 재밌게 우리를 해주시더니 중간쯤 가면은 이제 수면 모드 괜찮아. 그 다음에 끝날 때 눈 뜨면은 목사님이 딱 랩업 해주니까 그때 나쁜 놈들. 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고민했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당장에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급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모았다 그랬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평상시에 봉사활동 잘하던 사람들 모았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돼버려요? 돈 앞에서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칼로리하고 에너지의 차이점 아세요? 칼로리하고 에너지. 차이점은 심플하죠, 과학적으로는. 에너지의 단위, 메저먼트가 칼로리죠, 원래는. 그죠? 물론 줄 쓸 수도 있어요. 칼로리와 에너지는 말장난인데요, 엄연히 달라요. 칼로리는 뭐냐?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그냥 열량이에요. 근데 그 물체를 내가 섭취를 해서 내가 어떤 목적에 일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쓰는 걸 뭐라 그래요? 칼로리 쓴다 그러지 않고 에너지를 쓴다 그러죠. 그죠? 칼로리는 그냥 소모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쓸데없이 그냥 고칼로리 먹은 거죠. 근데 에너지는 뭐예요? 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에너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로리를 주실까요? 에너지를 주실까요? 주님은 나의 칼로리! 주님은 나의 에너지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죠. 칼로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칼로리를 많이 먹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좀 몸무게 분 사람을 우리는 그런 사람 딱 볼 때 뭐라 그래요? 아, 너 살쪘다 이러죠. 그죠? 아,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이러지. 너 참 건강해졌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살찐 거와 건강한 건 다르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냥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거 단순하게,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불교와 이렇게 손잡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와주세요. 이번 주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우르르 갈게요. 법회 갈게요.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불교가 경쟁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살만 뒤룩뒤룩 찐 거지 건강한 게 아니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이 뒤룩뒤룩 살만 쪄가지고 엄청 막 뇌에 기름만 차가지고요 무거울 수도 있고요. 우리의 영혼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식스팩 딱 해가지고 막 딱 수영도 딱 할 수 있고 재원이처럼 할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나는 지금 살이 쪘냐 성장했냐. 여러분 살찌셨어요? 성장하셨어요? 물론 또 살도 좀 쪄야죠. 그죠? 살도 좀 쪄야 되는데 너무 마른 건 보기 안 좋잖아요. 살도 좀 쪄야 되는데 성장보다 살찌는 데에만 내가 너무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교회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요, 살만 뒤룩뒤룩 찐 교회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좀 건강한 교회 되자. 누가 오더라도 좀 섬기면서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런 교회 되자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뭐 그냥 살만 찌우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뭔 잘못을 해도 제가 혼내진 않을 거예요. 잘못을 한 적도 별로 없지만 한다면, 그죠? 그리고 비유만 맞추겠죠. 왜? 비유 안 맞추면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비유 맞춰서 이 자리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이 정말 있지 않으면 저 사람 저렇게 살 리가 없는데, 이런 고민이라도 해야지. 자기는 안 믿더라도. 그죠? 근데 야, 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보니까 너도 똑같이 나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엉망으로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면은 참 곤란하죠. 여러분들 목사님 제 삶을 본 사람들이, 아예 그 새끼, 야, 걔도 목회하냐? 하나님이라는 건 없네. 그런 인간이 목회하고 있으면, 그렇게 욕 먹으면 그럼 전도는 끝난 거죠. 그죠? 근데 그래? 아, 그분도 목사님이었어? 아, 몰랐네. 예담교회? 어쩐지. 내가 들어보니까 예담교회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 사람 만났어, 일주일 전에. 근데 그 사람이 어디 다니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데, 어디야? 그러니까 예담교회래. 이야, 예담교회 성도들은 너무 다르다. 이런 소리는 들어야죠. 그죠? 꼴랑 우리가 30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소리는 들어야죠. 그래야 전도가 더 쉽게 했죠. 안 그러겠어요? 근데 야, 그 새끼도 교회 다니는데? 아유, 진짜 세상 말 세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우리 삶이 뭐 언제나 이렇게 반듯하게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나침판은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야,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야 라는 그 나침판,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나침판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나침판의 역할을 잘 하라고,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서로라는 단어 있어요. 서로. 그죠? 서로 거짓말. 영어로 지금 뭐라 써져 있어요? each other. 근데 원래는 each other 잘못됐어요. one another예요. 여러분 each other와 one another의 차이점 아시죠? 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해줄게. one another는 두 사람 있을 때. 아니, 그렇죠. each other는 두 사람 있을 때죠. 그죠? 두 사람 있을 때 서로. one another는 세 사람 이상. 그러니까 between하고 among이랑 같은 뜻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one으로 보면은요, 이 서로가 공동체 안에 세 사람 이상의 서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세 대상을 지칭하고 있어요. 세 대상끼리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대상끼리. 우리가 거짓말을 누구한테 하나요? 첫 번째, 이웃한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웃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누구한테 하죠? 자기 자신. 진짜예요. 거울을 보면서 야, 너 진짜 잘생겼다, 막 너 엄청 이쁘다, 막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해요.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것 중에 엄살도 있어요, 여러분. 안 힘든데 괜히 힘들다고, 그치? 아, 나는 힘들어, 난 힘드니까 못해. 이것도 거짓말이죠, 일종의. 세 번째,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이웃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자기 자신한테도 거짓말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이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거짓말이 막 튀어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그죠? 그럼 이 거짓말을 안 하는 거,
다시 말해서 거짓말 안 하는 거는 나쁜 거지만 그냥 좋은 의미로 하면 좋은 말하고 좋게 살아가는 좋은 가치관을 갖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생각한다고 여러분 좋은 생각 많이 해봤죠 지금까지. 나 이거는 안 해야지. 다시는 뭐 야동 안 봐야지. 그래서 막 다 지웠어.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깔잖아. 다시 다운받고. 그죠? 안 그래요? 그죠? 그죠 혜지야? 어제는 백인 뭐 그저께는 황인 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래도 에이지언이 좋아 이러면서 이제 막 아시아 사람들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생각은 보여요. 생각할 때는 나는 야동 보려는 게 아니야. 난 일본어 배우려고 그래. 일본어. 스고이 그죠? 어? 그러려고 지금 이제 다운받은 거였잖아요. 그죠? 그지? 와 지혜로워. 그지? 돈 좋은데? 똑똑해.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끊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잖아요.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너가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생각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생각을 소프트웨어라고 해볼게요. 우리의 생각을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생각이 인스톨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드웨어가 안 바뀌었는데 좋은 생각은 절대 깔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386에다가 윈도우 10 깔라 그러면 깔려요? 안 깔려요? 아, 대단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거는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몇백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죠? 몇백 년이 걸릴지도 몰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마음 품고 결단한다고 그대로 못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이 하드웨어가 변경 안 된 상태에서 내 머리만 내 좋은 습관 안 들인 상태에서 머리만 이렇게 살아야지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치관이 여러분 문제가 된다. 그냥 쉬운 예예요. 그럼 텔레비전 끊어버리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그리고 텔레비전 안 보는 습관, 텔레비전 대신에 뭘 보는 습관을 하면 돼요? 책을 보면 되겠죠. 그죠? 뉴스를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습관으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구형 하드웨어에 신형 OS 깔아봐야 안 돼요. 거꾸로는요, 여러분? 거꾸로는요. 신형 랩탑에다가 윈도우 9를 깔라고 해보세요. 깔릴까요? 안 깔릴까요? 거꾸로도 안 깔려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동시에 라는 거예요. 동시에. 삶과 생각이 동시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과 삶이 같이 가야 균형을 맞추면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데 사람들은 생각은 쓰레기인데 삶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삶을 나중에 생각이 지원을 못 해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했어. 그래 뭐 내가 자선사업처럼 해보지 뭐. 좋게 행동을 하루 이틀은 했어. 근데 생각이 안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못 가요. 또 삶이 안 되니까 생각은 항상 좋은 생각.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 엄마 효도해야지 우리 아빠 효도해야지 이웃 섬겨야지 생각을 엄청 하는데 삶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무너지죠. 그죠? 부르마.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부르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좋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인스톨이 잘 안 되네. 하루 이틀 해봤는데 인스톨이 안 되네. 그럼 삶이 안 된 거예요. 하드웨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좋은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루 이틀 하고 만에 그럼 하드웨어가 준비가 안 된 거네요. 그죠? 그럼 둘 다 준비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해보는 거예요. 두 개 다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옛날에는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서가 옛날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지만 지나가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일단 예수님 먼저 믿었어요. 믿음이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왔으니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도덕적인 삶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하면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동체를 이뤘어요. 이런 순서였거든요. 믿음,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삶을 보고 영향을 받고 공동체를 이뤘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반대예요. 일단 교회로 와봐요. 그리고 누구를 볼까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니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옛날은 거꾸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전도가 더 어렵죠. 왜? 옛날엔 이렇게 돼도 변명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야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의 삶은 좀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안 돼. 왜? 우리 죄인이니까 이럴 수 있어 해봐야 여기까지 안 간다니까. 이제 교제하다가요 여기서 막혀가지고 떠나요. 떠나. 이제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근데 내가 딱 보면 봤을 때 저 인간이 뭐 복음을 경험한 사람 같지가 않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내가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죠. 그 사람이 그렇게 안 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예단교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려고 니네 직살나게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고요.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내가 섬기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두 글자로 두 단어로 요약하라면 하나님께는 순종이고요. 이웃에게는 섬김이었거든요. 근데 순종과 섬김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섬기지 않고 그냥 대강대강 살다가 천국 가는 거하고요.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면서 천국 가는 거하고는 완전 다를 거예요.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천국 간다고 저는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진실하게 믿었다면 남이 봐도 저 사람 때문에 복음 전도가 왜 안 됐어. 아예. 야, 니도 예수 믿냐? 너 같은 새끼 나는 안 믿어. 그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갈 수도 있어요. 왜? 믿음으로. 그 사람은 행동이 안 된 거고 삶이 안 된 걸 수도 있지만 믿음은 진실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갈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이 천국을 못 갔지. 그래서 하나님이 겁나 좋아하겠지. 야 너는 일당백이야. 무슨 소리예요? 일당백이라고 너 하나 때문에 100명이 지옥 갔어. 어이없겠다. 그죠? 여러분 무슨 의미의 일당백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가?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일치합니까?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의 귀한 삶을 통해서 와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나는 지금 당장 저렇게 살기 좀 어려운데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여러분의 그 나침판,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나침판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파워 버튼을 딱 눌렀는데 이게 부팅이 안 돼. 끼리끼리 가더니 블루 스크린이 떠. 한 3시간 기다려서 부팅이 됐는데 바이러스 먹었나 봐. 그럼 곤란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빨리빨리 제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또 이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루를 살아도 정말 그리스도인, 명품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 교회 이름이 뭐니까? 예담교회니까. 그죠? 예수님 닮는 교회죠. 우리 교회 이름은 예등교회가 아니에요. 예등교회가 있어요. 예등교회. 예등교회 들어봤어요? 예수님 등쳐먹는 교회. 예등교회. 예수님의 등불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담교회예요. 예수님을 닮는 교회. 예수님 등쳐먹는 교회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식구들은요, 먼저 내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거, 두 가지가 일치돼서 새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죠. 새롭게 살아가야 새로운 사람이고요. 새롭게 말할 수 있어야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말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사기꾼. 그죠? 말만 하니까. 근데 새로운 삶은 사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바뀐 사람은 뭐라 그러죠? 이건 종교 용어예요. 율법주의자. 그죠? 그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예담교회는 율법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고요. 사기꾼이 되면 더더욱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그런